라는 단어.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금요 예배 때 이게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깨달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갑니까? 깨닫는 자가 천국 가요. 깨닫는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천국 갑니다. 말씀 듣고 깨닫는 자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그가 믿음이 생겨나고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도 생기지 않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면 천국 비유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보화 비유, 또 뭐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가라지 비유, 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그물 비유. 이렇게 비유들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덜어는 가시나무에 떨어졌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씨가 네 종류의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까? 여러분,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로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마음을 듣고 깨닫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원어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자요, 계속해서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가 음식 한 번 먹고 평생 사는 거 아니죠. 매일매일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자,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깨닫는 자, 그가 좋은 밭입니다. 그가 좋은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사상으로, 자신의 표대로 삼고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듣고 깨달아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듣고 깨달아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듣고 깨달아야 내가 내 인생이 이래서 형통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래야 구원을 받는구나. 듣고 깨달아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강하고 강한 나라, 평화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가뭄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라는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듣긴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다음과 같이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길지만은 이사야서 1장 2절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니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삽니다. 그 결과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진 흔적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짜며 싸매며 부드럽게 기름으로 부드럽게 그렇게 그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인데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지고 파괴되었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둔한 귀와 눈이 아니라 순간순간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 깨달아져야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은 처음엔 참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점점 교만해지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에게 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 그래요. 여러분, 남녀노소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고, 여러분 모든 짐승들도 전부 다 진멸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다 진멸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사울 왕에게 지금 아말렉 가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다 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했을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두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도 기도에 달려 있음을 그 보여주는, 잘 아시죠, 그죠? 르비딤에서 그 아말렉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든요. 이 아말렉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되 완전히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녀노소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모든 짐승들 전부 진멸하라. 그래서 사울 왕이 가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큰 승리를 거두요. 근데 다 진멸했습니까?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깨닫지 못하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아말렉의 왕 이 아각을 살려두면 내가 정치적으로 참 이용할 가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살려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짐승들도 튼튼하고 실하고 좋은 것들은 여러분 다 진멸하지 않고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깨달았다면 그대로 순종을 할 텐데, 깨닫지 못하니 무지하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짐승들을 다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무슨 소리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다 가지고 온다. 그때 그 유명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도 보다. 네? 여러분, 그러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그러죠. 그러자 그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지 진정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이후에 그의 말과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높이사. 사울 왕은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높임을 받지 못할까 봐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져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깨달아져야만 나는 정말 티끌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존재구나 라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자신이 망해졌음을, 죄 때문에 자신이 망하게 될 것을 깨닫지 못하니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평생이 지나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의 역사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고 불행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깨닫게 되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깨달아져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특별히 아찔아찔했던 순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듣고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자가. 근데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근데 깨닫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만약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감사는 여러분 진정성 있는 감사죠. 진정성 있는 감사.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는커녕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러분, 사람은 미련합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어요. 사람은 다 미련합니다. 태생이 미련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자기 길을 굳게 해놓고서 누구 원망해요? 팔자 타령하고, 그죠?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다니까. 자기가 미련하게 살아놓고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길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미련퉁이처럼, 그죠? 미련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자기 길을 굳게 해놓고서 팔자 타령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그는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의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신임을 얻게 되죠. 그러자 주변에서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를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그죠? 그래서 그를 고발한 근거를 찾는데, 여러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내잖아요. 저거 하나님의 율법 가지고 그것 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왕에게 어떻게 청합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그러면 쉽게 말해 기도하면은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그렇게 청혼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가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열에 쓸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내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심중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 그래요. 만약에 그가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취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을 쌓기만 하고 자기를 위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고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닫는 자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내 삶의 표대로, 내 삶의 사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깨달아져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죠. 그는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본심은 어때요? 내가 애굽의 총리 되면 저 보디발 아내 탁 불러내가지고 보디발 아내 그 벌벌벌 떠는 거 좀 보고 싶죠, 그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어떻게 보복했다라는 그 구절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또 다윗 왕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 왕한테 당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보복하기는커녕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장사를 잘 지내주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전 재산을 그의 후손들에게 다 줍니다. 그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자신의 친아들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한 상에서 늘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깨닫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내가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큰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여러분, 믿어지는 자가, 믿는 자가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져야 회개하게 되고, 깨달아져야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져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깨달아져야 감사하게 되고, 깨달아져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져야 신앙적으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마만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깨달아져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져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내가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